70년대, 80년 때만 해도 교회마다 이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또 기도회하고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런 교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 때든지 또 예배 때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교단의 경우를 보면 전체 교인수가 2010년에 285만 명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 약 250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약 35만 명의 교인이 줄어들었습니다. 12.1%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주말과 연휴가 겹치면 사람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 이런 현상들이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일 성수란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또 율법적인 동기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들, 근본주의라고 하는 교회들,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교회들, 성경 중심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나 성도들은 신앙의 행위보다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고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생활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삶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삶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구원을 기독교의 인문의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말하지만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본해포는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은혜는 값싸게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일상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모이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생활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제한을 받고 자유가 중단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것이 은혜였구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족들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내가 학교에 가서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사람들이 없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맛집에 갈 수 있다.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참 은혜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가끔 식당을 가도 요새는요,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갑니다. 사람 맛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유명한 곳에,
맛있는 집에 가서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밥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우리는 지금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함을 버릴 때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양날입니다. 은혜는 양날을 가진 검과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될 수도 있고 그 은혜가 잘못 사가면 그 은혜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저주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유다왕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제 생명을 좀 연장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몇 년? 15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장된 15년을 가지고 그 15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자랑하면서 교만했어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자 은혜가 화근이 된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는 이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15년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15년의 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교만이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을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능력이 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역의 열매가 풍성했던 사도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제자입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삶과 사역의 에너지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저주로 끝나고 누구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요,
에너지가 되고 그 은혜가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성은이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공급하는 사람은 아버지인 저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아들인 성은입니다. 그런데 선물의 내용이 신통치가 않다고 한다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하찮은 것. 어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누가 재활용한다고 재활용으로 쓰라고 버려놓은 것. 이런 거 주워다가 성은이한테 야 성은아 이거 아빠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받아. 하고 주면 그거는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아도 그 주는 선물 자체가 신통치 않으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면 선물의 가치나 목적은 상실됩니다. 제가 성은이한테 성은아 오늘은 점심때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카드를 딱 줬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1억짜리 스포츠카를 샀어요. 그럼 뭡니까? 사실은 선물의 가치가 그렇죠. 한 대 때려야죠. 선물의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선물이 가치 있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선물의 내용이 좋아야 되지. 여러분 은혜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는 공급자와 은혜를 받는 수요자와 은혜의 내용, 즉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은혜가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제사함과 영생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의 선물인 제사함과 영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신 하나님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내용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우리가 문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로 다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핸드폰. 그죠?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핸드폰, 또 컴퓨터, 게임. 이게 주로 부모와 자녀들이 다투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컴퓨터를 구입해 줄 때는 너 이거 가지고 게임에 푹 빠져 라고 사준 것이 아니에요. 약간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사달라고 하니까,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거 사주면은 제가 컴퓨터, 스마트폰 컴퓨터든 게임은 제가 하루에 1시간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컴퓨터를 사주고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그 약속 지키고 있나요? 자녀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선물로 준 컴퓨터나 그 핸드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툽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영으로 시작하여서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생명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성령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의보다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필립 안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싶어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악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방종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고 이제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겠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 14절 15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일방적인 호의를 베푸시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냐고. 그럼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마음껏 여러 가지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가 마음껏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말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달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멘? 팀 켈러는 사람이 방탕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너무 많이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조금 믿어서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런 주저함 없이 죄를 짓거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거나 자신을 불의의 지체로 내주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사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스트롱 헬라어 사전은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신적 영향력이라고 했어요. 존 더반의 성경용어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 하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은혜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나.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호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아까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영향력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은혜는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게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서 은혜는 보이는 것이다. 은혜는 보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지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은혜는 신적 영향력이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게 합니다. 자신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함을 이루어 갑니다. 본문 19절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6장 19절에 말하고 있죠. 거룩함에.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두 개의 단어입니다. 은혜와 진리. 그런데 이 문법에 보면은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은혜와 진리는 각각 있는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은혜만 존재하고 진리가 없고 진리만 존재하고 은혜는 없는 이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은혜와 진리는 각각의 단어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는 복수가 아니라 은혜의 진리는 단수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혜를 추구하다 보면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은혜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마치 우리 몸의 DNA 구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림 넘겨주세요. 여러분 DNA는요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두 가닥이 꼬여 나선형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서로 결합해서 보완해주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DNA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진리. 이게 서로 뭡니까? 서로 꼬아져 있는 거죠. 이게 서로 꼬아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DNA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은혜를 경험하면 진리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더 자라가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나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난 더 자라가는 거예요.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은혜와 진리를 딱딱 떨어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능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반대로 은혜를 버리고 진리만을 쫓아가고 진리만을 주장하며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바리새인에 불과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고? 자라가라고. 여러분요, 자라가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미성숙할 때는요, 이거 가지고 다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자녀들이 초등학교나 뭐 또 중학생 때 한두 번씩 스마트폰 가지고 또 그 컴퓨터 또 게임하는 거 가지고 막 다툰 적이 있을 겁니다. 막 그냥 열받아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싶은 막 이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면요, 그런 문제 가지고 아이들하고 다투지 않잖아요. 언제 다투는 거예요? 미성숙할 때 다투는 거예요. 미성숙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그런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대학생이고 지금 성년이 돼서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툽니까? 컴퓨터 게임 한다고 막 다투고 합니까? 이제는 성인이 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다 조절하면서 하잖아요.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산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났는가 구원받는가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양날 중에서 어떤 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백지수표로 또는 한도 제한이 없는 신용카드처럼 마구 긁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재용서받는 습관으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진리를 행함으로 은혜 아래서 거룩해지고 자라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양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 양날 중에 어느 날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서 값싸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움으로 받고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를 선용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